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4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마지막 보니까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니, 새벽 기도겠죠. 요새 보니까 새벽에 동영상 보니까 한 40명이 새벽녘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 해보니까 새벽에 눈을 뜬 나이다. 그거 보겠습니다. 어쩌면 새벽부터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새벽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금요일을 이렇게 좋아해요. 토요일 날 아직 안 일어나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좀 잠을 자니까 새벽녘에 눈을 뜬 나이다. 그 랩런트도 가끔은 새벽 예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학교 안 가니까 뭐가 이제 리듬이 바뀌었는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잡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어떤 묵상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말씀 안 되거든요. 많이 듣는데 결국 보면 내 말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씀이 나와 맞기 시작하면 그게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돼요. 자, 첫째 날이 번제의 규례와 성전인데 핵심이 뭐냐면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이게 나왔어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핵심 내용이 뭐냐면 24시 불을 밝히는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안 보이면 24시 불을 밝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절대 절망을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이미 절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거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살리는 복음의 불을 밝혀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입니다. 절대 소망의 불을 밝혀라. 이게 이제 교회죠. 교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불을 밝혀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불을 밝혀라. 이게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불이 교회가 불을 밝히면 현장으로 옮겨갑니다. 성도들의 산업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집으로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불이 꺼지면 다 죽어요. 뭐 교회가 꺼지면 결국 성도 개인 산업 현장 다 꺼져버립니다. 결국 이제 교회의 등불이 삶의 현장으로 집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이제 24 불이죠. 그러면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 이방인들이 불을 보고 와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들이 와서 여기 와서 힘을 얻거든요. 그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그리고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들이 살아나요. 이 안에서. 교회가 불 꺼지면 후대가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 길이 없잖아 이게. 후대들이 이제 살아나죠. 그래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죠. 이렇게 다.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이렇게 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영향을 주지요. 이때 나온 말씀 무슨 말씀 나왔냐면 요셉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요셉. 자,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방향을 몰고 간다고 했어요. 요셉이 어딨는데 도대체. 요셉이 노예로 가지만 애굽 전체 속에서 요셉이 가는 쪽으로 하나님 모든 응답을 몰고 가셨거든요. 이때 이제 나온 말씀이 우리 헌당 예배 때 유목사님이 때 이 말씀했거든요. 1000명 완성하는 명성교회 성도가 어디 있느냐, 김목사 어디 있느냐 따라서 축복을 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왜냐하면 왜 맞냐면 이 절대 절망 해결하는 복음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걸 이해해요. 맞다. 이게 다수가 아니고 진짜 복음이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제 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헌당 예배 했잖아요. 헌당 예배는 쉽지 않거든요. 아마 헌당 예배 했던 건 잘 못 들어봤어요. 별로 이렇게 하나 들어보긴 들어왔는데 그게 뭐 증거거든. 안 만나도 그 증거 아닙니까? 정말 이 교회는 하늘 몰고 가는구나. 그걸 느끼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24불을 밝히는 교회 되라. 저도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니 늘 교회 살아요. 제가 밤 10시까지 있어요. 하여튼 항상 너무 감사하게 집이 가까운 게 너무 좋아요. 집이면 힘들 뻔해서 야 하나님 밑에를 집을 가까이 했구나. 왜? 들락날락 하니까 늘 들락날락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또 교회가 제가 사무실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동안 조그만 데서 막 애들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사무실이 너무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야 참 감사하다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목회자가 있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이런 말씀 나왔어요. 서밋의 자리다. 서밋이란 말은 가장 높은 이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서밋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요. 복음이 서밋이고 교회가 서밋이고요. 신분과 권세가 서밋이거든요. 말씀이 서밋 아닙니까? 최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 서밋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삶이 좀 부족해도 생각은 서밋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서밋 정신을 가져야 돼요. 예, 복음의 서밋이니까. 교회가 서밋이니까 왜 세상 살리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신 생각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서밋 생각 정신이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이걸 하는 게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이걸 중심으로 선택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서밋입니다. 서밋.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서밋 결국 세상을 살리려면 이제 서밋으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서밋이 안 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를 계속 품고 있으면 서밋 안 됩니다. 왜? 걸려서 갈 수가 없어요. 늘 거기 걸려서 앞을 못 나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발판 삼지 않으면 걸려버리게요. 이 부분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입니다. 환경은 늘 변하죠. 환경에 걸려버리면 서밋 안 됩니다. 요새부터 문제 많았어요. 노예, 감옥 가고 누명 쓰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돈입니다. 물질. 여기 걸리면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면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묶여버립니다. 왜? 여기 묶여서 갈 수가 없어요. 늘 생각이 말씀이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게 묶여버려요. 생각이 여기 묶인다. 생각이 쪽에 정신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에 벗어날 게 뭐냐면 내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절대 세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못하잖아요. 나 하나도 버거운데 뭘 우리 뭐합니까?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사람 중심 되면 서밋 안 됩니다. 말씀 중심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 상처받았다 이런 말 별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중심 되게 상처받는 거지 이거 안 되면 낙자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 수준입니다. 우리는 세계 보험만큼 큰 경제 없습니다. 이걸 묶여버리면 서밋 안 돼요. 왜? 생각이 묶였어.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생각은 서밋되시 바랍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살면 안 되는데 생각을 바꾸게 하더라고요. 왜? 복음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으로 뭐 기준이 뭐냐면 이사야서 60장 22절을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작고 약한 내가 뭐 하겠어요?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복음은 1000을 만들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강국되게 합니다. 왜? 복음의 서밋이니까. 회복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편과 모습은 연약하지만 생각과 정신이 뺏기면 안 돼요. 이 복음은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이제는 서밋 자세를 갖추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갖게 됩니다. 시간을. 우리가 자세와 생각이 빗나가면요 많이 기도해도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내 생각들 하거든요. 내 기준들 기도하니까 별 의미 없어요. 잘못하면요. 왜냐 그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이 생각 한 바퀴 기도만 하면 더 무서워요. 왜? 생각이 더 굳어진다니까. 계속 그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회복시켜야지요. 그냥 예틀에 갇힌 생각 계속 해보세요. 그냥 그 머물러 있다니까. 쪄들어가고 이게.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나왔어요. 자, 계속 서밋입니다. 보니까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영적 서밋인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DNA를 바꿔야 돼요. 우린 DNA 자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사탄적 DNA가 우리에게 바뀌었어요. 왜? 우리 아담 후손 아닙니까? 불신앙이 베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꿔놔야 돼요. 요 사탄의 DNA를 빼내고 창세기 3장 DNA를 빼내고 여기다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DNA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조금 바꿨어요. 바뀌더라고요. 이야, 이 맞구나 이게. 그래서 창세기 15절 이게 맞구나 이게. 이게 강의되니까 이게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적 DNA를 바꿔내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죠. 새 것이 됐다. 이전 것 창세기만 DNA는 지나갔다 이거죠.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새 것 그리스도의 DNA로 이걸 우리가 염두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이게 서밋이죠. 그리스도 자체가 재창조 역사 일어나셔야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때 이제 나온 게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자, 어머니 그 빈자리, 그 큰 상처에 야곱이 채웁니다. 이게 참 다행이죠. 그 시간표가. 이게 정말 요셉에게 극적인 상황이죠. 이 어마어마한 그 빈자리 상처를 갖다가 야곱이 죠. 야곱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복음이 요셉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들어가 버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창세기 3장 흑암이 못 들어도 막아준 거죠. 창세기 3장 사단 통로 상책을 이걸 메꿔버린 거죠. 그래서 요셉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 복음이 어릴 때 각인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늘 외롭습니다. 혼자 있어요. 형들도 왕따시키지. 혼자라. 이 혼자의 시간표 뭐냐면 이때가 요셉에게는 기도로 뿌리되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중요한 절차 거쳐가면서 이제 꿈을 꿉니다. 갑자기 꿈을 꾼 게 아니고
해와 달 별 갑자기 꿈꾼 게 아니에요. 그 꿈꿈도 뭐하겠어 갑자기. 복음 각인되고 기도 뿌리들이면서 완전히 요셉이 썸이 쳐질랍니다. 이때 해와 달과 11배 절을 할 만큼 일어나 버렸죠. 이게 17세입니다. 이때 세계복음화의 큰 꿈을 꾸죠. 11배 달 절하는 건 가문복음화. 이런 엄청난 요셉이 이제 꿈을 딱 꾸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각인 기도뿌리 썸이 쳐질 딱 요셉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났을 때 왕의 고백이 나와요.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야, 요셉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완전 감동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걸 다 한단 말이냐. 그 꿈을 해몽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브리핑에서 방법을 다 제시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을.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된 게 아니고 이미 요셉은 애굽에 가기 전에 집에 출발할 때 있었어요. 이걸 미리 이미 가진 자였어요. 이렇게 딱 형들은 모르죠. 이거 표도 안 나잖아요. 이게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상태로 가니까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에서 어디 가든지 역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 서밋이랍니다. 요셉. 그러니까 영적 서밋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기능 서밋이 나오죠. 자,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 형상 이 말이 뭐냐면 완전 영적 서밋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완전 기능 서밋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영적 서밋 되면 그 영이 살아나면 내 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영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성령과 말씀이 채워지면 내가 하는 기능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살아나요. 저는 그렇더라고 보니까 진짜 저는 내가 살아나는 것도 보니까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부끄러움도 않고 뭐 앞에 서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얼마큼 이제 부끄러웠냐면 어릴 때 밖에 못 나가서 문 대문 쭉 열어놓고 보고서 없으면 싹 달려가고 뭐 이랬어요. 그 시골 마을도 그랬다니까. 그만큼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앞에나 노래를 초등학교 노래 시키면 노래 안 했어요. 이게 빵점 맞고 맞았지. 그렇게 부끄러워 뭐 안 했어 이게. 근데 뭐가 살아나요. 뭐가 왜 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기능이 살아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회복이 돼요. 세상에는 기능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열심히 해서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 쓰죠. 왜? 하나님은 기능이 필요한 게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은 뭐냐면 도구란 말이에요. 복음은 도구지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기능인 내가 복음 회복되면요. 내가 복음 회복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쓰임 받습니다. 그 신기합니다. 이게 다 쓰임 받아요. 이게 뭐든지 쓰임 받아요. 노예로 가든 뭐 목동이든 아무 상관없어. 뭐든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이 없으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똑똑한데. 왜냐하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것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능으로 혼자는 잘 먹고 살지만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좀 반대니까.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회복되면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을 강조하죠. 또 복음 회복되면 이게 살아나요. 또 왜? 내 속에서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도 무너지고 내 속에 불안, 두려움, 영적 문제, 정신이 사라지니까 생각 회복되니까 일도 살아난다니까요. 영적으로 힘들면요 일도 죽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달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도 안 잡히고 무속인 자녀들은 일을 못합니다. 특징이 보면 보통 일을 하면 6개월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만큼 영적 썸이 되면 기능 썸이 좀 따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진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으로 다 이제 쓰임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영적 썸이 있는 요셉이 팔려가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망한 게 아닙니다. 이건 망한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의 발걸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릅니다. 복음도 없이 당하는 고통은 그냥 고통이지만 복음이 준비된 사람의 그 걸음은 모든 것이 말 성취의 시간표거든요. 모든 말 성취예요. 조건이나 복이 없어요. 다 성취입니다. 이 요셉이 가면서 노예, 감옥, 누명 쓴 거 다 성취입니다. 하나도 허튼 게 없어요. 누명 쓴 것도 하나님 성취거든요. 이게 그렇게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예,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 창세기 3장 흑암이 다 무너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되는 거죠. 보디발이 야, 너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총무 세우잖아요. 총무된 그때부터 보디발 집까지 밭에서 소유까지 다 복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흑암이 다 무너지니까. 이게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의 기능성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문화성이시다 이 말은 이제 영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보디발이 말하자니 야 요셉 보이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하는구나. 이게 문화거든요. 야 함께하는구나. 이게 불신자가 보면서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진짜. 뭔가 상대방에 영향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도 영향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나오는 기능. 그래서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이 복음이 항상 우선돼야 돼요. 복음 속에 나오는 기능은 곧 이것은 문화가 될 만큼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나온 게 사탄의 나라, 사탄의 문화가 무너집니다. 흑암 문화가 무너지죠. 왜? 복음 앞에서 흑암 무너지잖아요. 사단이. 이 창세기 3장의 우상문화, 타락문화, 범죄문화 이것들이 이 사단은 오직입니다. 오직 한 군데서만 무너질 거예요. 마귀들은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져요. 그러니까 복음성이 뭐냐면 영적 성이 뭐냐면 그리스도 2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24 하고 있으니까 간혹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릎 꿇거든요. 앞에서는요. 사단이. 사단의 문화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세상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애굽입니다. 애굽이란 초강대국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종로로 됐습니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 약소국입니다. 약소국들은 애굽의 종이 됐어요. 강대국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나라에 우상 만드는 우상 신전 만드는 데 쓰임하는 종이 됐어요. 웃기죠 이것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한번 강대국의 종이요, 강대국은 사탄의 종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 종의 종이에요. 강대국의 종, 사탄의 종, 종의 종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 놓치면 그래요. 복음 놓치면. 복음 놓치면 교회도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말이 하나님이지 그냥 종이라. 영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 복음 놓치면 결국 그냥 종이 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을 우리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시간표가 됐다. 이걸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든지 덥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 그 관계된 모든 곳에 눈에 안 보이게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 모든 주도권 잡고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이것들이 주도권 잡으면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이 무너지면서 오는 게 하나님 나라라. 그래 우리 기도하는 그겁니다. 기도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면 일이 안 되게 되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일을 막 아무렇게 합니다. 빨리빨리 기도도 안 하고 안 된다니까 이게. 왜냐하면 흑암이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할 것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 어떻게 세관 득탈하겠냐. 먼저 강한 자 결박시켜라. 가장 우선순위 먼저 할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흑암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도운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편안하다면 평안하게 왜 흑암이 무너지니까 이거 안 되면요 이상하게 걸린다. 뭐 눈에 안 보여. 복잡하게 걸린다. 흑암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표를 할 때는 이런 의미를 두고 시간표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있죠. 자, 이번 주 말씀 모세에게습니다. 무응답의 인생 모세입니다. 그리고 갱신의 시간표 이제 같이 왔습니다. 뭐든지 시간표가 있어요. 무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응답이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표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이것은 세상적인 지성을 준비했습니다. 실력을 갖춘 거죠. 나름대로. 그것도 필요합니다. 렘넌트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표니까요. 렘넌트 지금 막 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이거 하면 돼 같이. 그리고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40년 이것은 영성을 준비했어요. 모세가 완전히 공주 아들에서 완전히 처가살이었잖아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 이때는 뭐냐면 자칫하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성을 줄 때는 어떤 시간표냐면 각자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을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빈약하게 만듭니다. 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육신도 풍성하면 잘 안 돼. 풍성하다 잘하면 좋은데 일반 사람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시간표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때가 굉장히 영성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시간표제 딱 영성 지성 준비되니까 80세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호렙산에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제 가서 이스라엘 보내라. 이게 뭡니까? 준비됐단 말입니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게 뭐냐면 요때는 잠재된 응답이에요. 다 안 보이는데 숨어있는 응답입니다. 속으로 다 쌓여간 응답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잠재된 응답이 어쩌면 숨은 응답입니다. 딱 준비되니까 80세에 하나님께서 딱 드러냅니다.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끌어가도록 역사를 하죠. 그 시간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저도 보니까 하나님 이런 시간표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금산에 있을 때가 그때 이 시간표였어요. 이때는 뭐 아무도 없으니까 집사람 둘이 뭐 그냥 그때 말 그대로 뭐 아무것도 없죠. 뭐 금산 집에서 있는 거니까 그냥 낮에는 뭐 이렇게 전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어머니 일 좀 도와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뭐 특별히 없으니까. 근데 또 돈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동생 사촌 동생 일하는 데가 따라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때. 근데 밤에는 안 했어요. 밤에는 집중했어요. 밤에는 진짜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딱 집중했어요. 유 목사님 그때 테이프 있잖아요. 유 목사님 틀어놓고서 그때 혼자 붕이하는 거예요. 틀어놓고서 이제 그때 막 각인되더라고요. 이야 막 가슴 치면서 내 저걸 몰랐구나. 그러니 그때 가슴 치는 게 각인되더라고요. 한이 맺혀서 이야 내가 저걸 몰랐구나. 왜냐면 안 됐거든. 제가 막 기도 하루에 3시간 했어요. 금식 10년 했습니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반만. 절반은 10년 하고 막 안 되더라고. 이야 왜 안 될까 도대체.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그때 당연하구나. 왔어요. 당연하구나.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당연하구나. 왜? 당연히 안 되겠지. 왜냐면 되면 큰일 나죠. 안 되는 거 틀렸는데.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속에 잠재된 쌓여가면서 시간이 딱 되니까 갑자기 예원께서 이제 예원께서 연결해서 그때 예원께서 뭐냐면 미자리께 도와준다고 올라갔다가 잡혀서 예원께서 계속 이제 그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좀 개인 집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표도 안 나요. 갑자 개인 집중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 1대1로 복음이 각인되기 바랍니다. 이 싸움 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진짜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족도 있지만 가족 따로따로 해야 될 때는 말씀해서 따로따로 해서 각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시간표가 딱 와요. 이걸 끝나고 제가 이제 예원교회 딱 갔는데 전 부목사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밖에서 한 개만 이렇게 하나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원교회 딱 가니까 이제 시골서 불사가 목사 갑자기 예원교회 가니까 안 맞잖아요. 코드가 뭐가 이게. 거기 대전의 목사님들이 이게 뭐야 미꾸라지 용란이라더라. 미꾸라지 용란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 그냥 쉽게 말하면 뭐 갑자기 올라갔다 이거지. 제 마음 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나 이거 했거든 수건. 이건 표도 안 나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자 해야 됩니다. 각자. 부부도 따로입니다. 각자 해야 돼. 각자. 이런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되니까 응답의 시간표 오잖아요. 자 그러면 응답의 시간표 할 때에 우리 자꾸 응답이라는 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삶의 응답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런 말 별로 안 좋은 말인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하냐면 기준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복음이 어느 정도냐 이게 기준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이건 말하기 힘들어요. 왜? 좀 차이가 있으니까. 복음이 어느 정도냐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오직으로 자꾸 와야 돼요. 자꾸 오직으로 오고 지난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 몰라서 그랬구나. 자꾸 와야 되게. 야 진짜 오직이구나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고생한 만큼 이게 오직되더라고요. 야 이거. 그때 한이 맺혀갖고 내가 평생 복음만 말할 것이다. 다짐했다니. 왜냐하면 한이 맺혀서 그래요. 금산사 저 교회 이름 있었어요. 금산 복음교회. 무조건 복음이야 무조건. 왜? 그렇게 한이 맺혔는데 그게 복음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그 부분을 좀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 그리스도와 강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가야 됩니다.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끝이라면 강단은 삶의 문제 끝입니다. 다 끝난 삶의 문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삶의 문제는 강단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 답이 나왔어요. 그렇게 풀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답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멀리 가야 돼.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평생.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멀리 보고서 하나님이 날 평생 쓸 수 있는 뭔가 내가 그럴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중심 회복이에요. 이건 평생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평생 하나님께서 쓰임한 중심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복음 되어지고 딱 되면요, 이게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하니까. 우리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디 그리스도의 잘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도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훈련 받잖아요. 계속 훈련 받고 본부 따라가고. 왜냐하면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을 계속 깨야 돼요. 깨고 계속 같이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착각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녘에 눈을 뜬나이다. 오늘 어떻게 보면 새벽인데 한번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봅니다. 14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거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집중 기도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146절 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응답을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냐? 하나님 응답의 방법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보좌입니다. 하나님께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받들어 갑니다. 이 보좌란 보좌 실제로. 이게 그냥 꿈이 얘기 아니고 실제로. 여기 뭐라고 하냐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의 향, 하나님 기도의 향을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도 응답하시거든요. 이게 보좌의 보좌. 실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계속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근데 기도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게 기도거든요. 왜? 시공을 초월하니까. 어때 우리가 안 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보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분명히 여호수아 군대가 나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승패는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모세가 손을 단 말은 기도란 말. 기도에 손을 드니까 천군이 동원된다. 천사가 무너뜨리고. 기도가 멈추니까 천사가 멈추고. 그런 의미예요. 이게 보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니까 이기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 싸움의 승패가 기도를 통해서 좌우되고 있어요. 계속. 왜? 천사를 움직이니까. 이 영의 세계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이걸 우리 어찌 뭐랍니까? 이걸 보좌화라고 해요. 이건 단순한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내 땅에 살 때 막 하늘 보좌와 수통되는 삶 사는구나. 이게 진짜. 이야, 그럼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게 실제로 이제 보좌화가 돼야 돼요. 보좌화. 그리고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항복해라, 살려주겠다. 히스기야 그 편지 갖고 갑니다. 하나님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보세요. 벽에 기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냈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날 다
송장이 됐다 나옵니다. 기도하는 그 밤에. 그러니요,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기도하는 희석의 기도가 더 강했습니다. 이게. 그건 기도로 나라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실제로 천군전 동원돼서 조건이 무너지고 한 명 살았어요. 아수르 왕 살았어. 왜? 너 구경 잘 봐라. 구경 좀 해봐라. 너 까불더니 봐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나중에 돌아가서 죽죠. 이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또 열왕기야 6장 14, 19절 아닙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도단성입니다. 아람군 주천을 쳤잖아요. 포위했는데 이때 엘리사의 기도가 일어나잖아요. 하늘의 불말과 불의 동원해서 거꾸로 포위하잖아. 우리 성도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배경이 있습니다. 백 없다 그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린 최고의 백이 있습니다. 하늘보다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하면 굉장합니다. 실제로 이런 삶 가운데서 천사가 동원해서 흑암도 무너지고 뭔가 이런 체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활동하니 실제로.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이제 자세입니다. 자세 중심 중요합니다. 천사가 동원되지만 우리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145절 보면 내게 응답하소서. 그럼 마지막 뭡니까?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또 146절 또 뭡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다. 네,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따라와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곤란합니다. 기도 실컷 해놓고 내 마음에 안 되면 안 해. 여기서 이제 차이가 오는 거예요. 요거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맞다면 내가 즐거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순종이 뭐냐면 대부분이 헌신이 나옵니다. 헌신. 대부분이 보면. 그 헌신입니다. 이게 보면.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미약하면 잘 안 되는데, 복음을 알게 되면 이 헌신이 아니고, 이렇게 와서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헌신한다. 헌신 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헌신이지, 이건 실상은 특혜를 부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깨달아서 아차 싶더라. 이거구나. 옛날에 잘 몰랐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는구나. 근데 제 잡은 게 뭐냐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29에 30절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느냐? 그럼 내가 금세 100배를 주겠다. 이게 나오더라. 100배를 주겠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니까 냉성으로 또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이 뭐냐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생 회복의 기회입니다. 잘 이해해야 돼, 이걸.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많은 가난, 무능을 끊는 시간 되거든요. 그때 다 끊어집니다, 이게. 그게 우리 일은 한번 이런 뭔가 하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 순종해서 오는 그런 말씀 체험이 좀 필요합니다. 뭐 체험 안 해도 말씀 믿으면 하면 되지만 그래야 우리가 이걸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은 내 중심에서 이게 안 되면 이게 기도를 많이 해도 헌일이죠. 왜냐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자칫하면 많은 게 자꾸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자꾸 하려거든요. 그래서 내 동기 안 맞으면 안 하고, 내게 계산 안 맞으면 안 하고, 이게 다 여기서 이제 어그러지거든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통과하면 되거든요. 이거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 쉽게 갑니다. 맛을 봤으니까. 저는 이걸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즐거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니까.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새벽녘이 일어났었냐면
그 뒤를 보겠습니다. 14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났죠.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말씀을 기다리죠. 148절 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린단 말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육신은 떡이지만 영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영의 양식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저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갑니다. 주님과 함께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할 만큼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보니까 어린아이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특히 사람들의 미혹을 잘 받아요. 어린아이들. 얘도 잘 넘어가잖아요. 어린이는 뭐라면 잘 속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사탄 죽게 하면 따라가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미혹을 받아요. 사람들의 미혹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자꾸 요동합니다.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왜? 약하니까. 그 믿음이 딱 하면 그렇지 않죠. 사람의 미혹이 아니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도받게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 중심에서 말씀으로 바꿔가야 되죠. 그래 우리가 흔들림 없고 뭐 상처도 안 받고 미혹받지도 않고 말씀 따라가죠. 요게 이제 성장하면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취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취해요. 말씀으로만 우리 영적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숨은 상처도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왜곡 때 비틀어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빈다간 거 생각도 바로 교정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뇌에 각인된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건 하나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하는데 말씀이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치유죠. 하나님 말씀 실제로 개인화가 되는 말씀이 화.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말씀이 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기 시작할 때 굉장한 역사를 합니다. 이때까지가 시간표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나의 이 갭을 이걸 줄여야 돼요. 이 좀 줄여가지고 이게 서서히 들어가면서 말씀과 내가 맞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말씀이라 맞게 돼 있어요. 내 계획한 것이 말씀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 맞겠네. 요게 이제 굉장히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고 하나 된 거죠. 그럼 무엇인지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과 내가 서로 딱 균형 잡힌 삶이죠. 딱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제 잡은 게 뭐냐면 말씀이 맞구나 딱 확인되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얼마든지 내가 예로 받을 수 있구나.
또 내가 아멘하여, 자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게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맞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씀이 이렇게 뭐 순종한다면 이상하지만 순종 이런 것들이 그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이 축복이니까 이게. 거기 내 생각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말씀으로 딱 바뀌는 이런 게. 근데 말씀이 뭡니까? 말씀 자체가 서밋이거든요. 완벽한 말씀은 서밋. 그러니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자꾸 서밋 인생으로 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바뀌어가요. 왜? 완벽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냐, 말씀이 내 주인 되더라고요. 자꾸. 과거는 뭔가 다른 게 주인이었어요. 막 상처 밑처럼 막 복잡하게 이게 주인 되니까 막 엉망하게 막 나를. 물론 뭐 그 없는 게 없죠. 좀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이 나를 잡아주니까, 말씀이 주인 되니까. 이걸 체험한 게 누구냐?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체험하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 엄청난 체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금을 내려서 체험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체험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체험되게 되겠습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금방 표현하지만 체험돼요. 서서히.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우리 이 마음의 그릇에 딱 담겨갑니다. 그러면 말씀이 담겨가면서 여기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자꾸 바뀌는 거지 이게. 바뀌어가면서 거기 새로운 피조물이죠. 뭐 옛날 내 생각은 다르죠. 내 생각은 전 다른. 왜냐하면 말씀이 주인이니까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 이게. 왜냐하면 바뀌어버렸어 이게. 말도 바뀌고.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한다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묵상이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한단 말이거든. 소가요 풀 먹고 되새김 하잖아요. 어릴 때 소 보니까 밤에 혼자 입을 쭉 먹고 있어요. 저 뭐 먹나 했더니 낮에 먹은 걸 다시 되새김 계속. 되새김 뜻이 뭐냐면 말씀을 갖다가 소화시킨단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그렇구나 이게 마음에 부딪혀나. 맞구나 이게 진짜 이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 묵상하면서 소화돼서 이 말씀이 눈에 안 보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딱 붙어버려. 맞구나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소화돼서 들어오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바뀌어버려요. 그전은 안 되더라고요. 암송 많이 해도 헛일이에요. 왜? 그럼 머리에 있는 거지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 말고 실제로 나를 주장하는 말씀으로 딱 이런. 저와 여러분 지금 개인 묵상, 개인 하시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노트 기록하고서 노트를 보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노트 안 놓고 기도하면 또 내 방에도 또 해버려. 말씀 놓고 이제 또 습관대로 기도하거든요. 그럼 잘 안 돼 이게. 그러지 말고 말씀 기록했으면 다시 보고 묵상도 할게. 자꾸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놓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얘기 있잖아요. 주일날 기도할 때 애들 기도할 때 말씀을 해줘라. 왜냐하면 그래 애들이 각인되거든요. 왜 다른 거 해버리면 애들이 막 머리 혼란스러워. 아예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야지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까지도 왜 강단 말씀 하라.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각인되거든요. 이유가 그겁니다. 올해는 반석에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세워질 바랍니다. 말씀을 보아입니다. 이 보아. 어마어마한 보아. 창고 아닙니까? 이게 약속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으면 될 것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멘 하면 되고요. 왜? 이거 얼마든지 조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받아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 이제는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영육간에 맞추게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눈에 한번 비전이죠. 이게 저는 그렇게 비전을 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는 게 쉽더라고. 왜냐하면 말씀 딱 깨닫고 나니까 뭐 갈등이 없어요. 말씀대로 가면 되니까. 그전에 갈등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할지 말지 막 늘 얘기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뒤바뀌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